오래 참음으로 들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남을 살릴 수 없는 더 그런 어둠의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판만이 아니라 답을 주는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네 번째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같은 본문이지만 계속 말씀이 이제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보고서들이 막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다기보다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즌을 보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트렌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일어난 요즘의 어떤 일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미리 알고 역사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중세시대 때 태어났으면 무슨 설교했을까? 그죠? 그때는 어떤 마지막 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가지고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대체신학 가지고 싸웠을 것 같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메신저를 통해서 영적으로 싸우게 하시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오늘 이제 아마 우리 다음 세대가 계시록이 다 끝냈어.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계시록 전문가가 됐어요. 정말 성경적 계시론을 제대로 애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아는 거죠. 지금이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시즌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런 눈이 있어야 세상의 뉴스를 보더라도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아, 저거는 뒤에 다른 의도가 있구나. 저거는 좀 왜곡했구나. 저거는 사실은 이거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꼭 현장에 못 오셔도 온라인으로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저희가 그동안 쭉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맥락을 모르고서 딱 듣게 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한 동기화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의 악함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향한 메시지들을 풀어내고 있고 또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풀어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마지막 때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공동체에서 함께 갈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또 많이 이제 저희 한국 안에서 지금 회자되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화폐가 지금 굉장히 저희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파일러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할 때 했던 질문이 뭐냐면 666이 뭐냐는 거예요. 베리칩이냐 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666은 뭐냐면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하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숫자로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666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받는 그 모티브를 마지막 때에 그대로 바벨론 시스템으로 투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666 받으면 지옥 가냐? 아니다. 그 전에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666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CBDC,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ID, 이런 거래를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좋은 기술 아니에요? 아주 효율적이고 기술이라는 거는 중립적인 거지 그게 어떻게 뭐 바벨론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술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고안하고 디렉팅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결국은 이 시스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르면 바벨론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은 꾸준히 사역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사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래가 이제 통용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현금 지폐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는 화폐로 바뀌게 돼요. 지금 그런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은 거지도 QR코드로 지금 돈을 받아요. 길거리에서. 모든 화폐를 다 정부가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그 정부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지 않으면 그 재산을 그냥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중국 화폐를 디지털 위안화로 바꾸면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이요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필요하면 모든 이제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스마트한 공산주의예요. 과거에는 권력으로 무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람 안 죽이고도 돈으로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그냥 기술적인 중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아니 선진국에서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2024년인가 우리는 반대한다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각하게 정확히 반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미국이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안티킹덤이 아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죠. 에녹성에서부터 킹덤과 바벨론으로 계속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지금 유대력으로 5786년인데 그걸 계산할 때 페르시아의 통치기간 200년의 오차가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추가한다면 5986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6000년이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제 의견이 아니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14년 남은 거예요. 짧게는. 근데 그 14년 중에 절반은 한일의 7년인 거예요. 그럼 한일의 전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7년 남은 거죠.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이 역사는 마지막 때에 엣지 오브 더 엔드 타임에 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들 지금 요직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친중을 넘어서서 중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 CBDC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가장 인구가 밀도 있게 있고 IT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실험하려고 지금 벌써 4월부터 그 실험을 하고 있죠. 그때 가서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내면 되지 않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깨달아질 때에는 이미 말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이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기술을 사용하는 뒤에 있는 영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5년 안에 이 시스템은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돈을 빼가죠. 세금도 알아서 빼가요. 자동차를 몇 킬로 타면은 탄소세 빼가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은 탄소세 엄청 빼가요. 그래서 이 기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런 세계 통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돈을 다 안 쓰면 돈이 사라지거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 정사와 권세,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스피릿과 세계관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오늘 원고에 없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한일회를 예언하는 다니엘서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앞에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있어요. 제3성전 세워지고 거짓 평화. 그리고 그 한일회 중간이 지나고 나면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죽으면서 이제는 대환란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이 거짓 평화가 있는 동안에는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를 막 이야기하고 활약을 하다가 정중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용이 내려와서. 이때가 어떤 때냐면 바벨론 체제가 완성되는 때인 거예요. 예.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도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확 나눠질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 체제가 완성돼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가 차곡차곡 말씀으로 다 우리가 확인해 왔던 건데 드디어 이제 드러냈구나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유대력과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10년 정도 남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일회가 시작되고 3년 반이니까 7년 플러스 3년 반, 10년 반이죠. 앞으로의 적어도 10년 동안의 전 세계의 흐름은 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이 말씀 그대로의 모든 내용들이 더 현실화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바벨론 인본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점차 배도자들을 늘려가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그리고 한일의 중반이 딱 왔을 때 바벨론이 딱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싸웠던, 예를 들면 트럼프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이 킹덤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평화를 막 유지했는데 갑자기 배반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왔을 때 바벨론이 확 드러나는 순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때 가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눠져 있어요. 다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선지자 같은 교회들이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소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열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계속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확 드러났을 때 이제 확 나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어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갑자기 얘네들이 우리를 딱 침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우리의 삶을 가져가요.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그러니까는 인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한 일회를 앞둔 시점의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시대의 킹덤 처치들이 고민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이제 안 돼요. 물론 많은 자들이 와서 살아나고 깨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남은 자들을 연합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 다른 지역을 향해서는 이런 방식의 킹덤 처치들을 계속 말씀으로 세워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평안하다 전 세계가 하나 되고 있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거 바벨론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시작.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 안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왜 중국과의 연합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냥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 사람을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들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정부는 혐중이라고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거를 뭐 법으로 또 추진해요, 그죠?
미국은 막 반대하면서. 이게 뭔가 지금 뭐예요?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호도되어 있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시즌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에 저는 사실은 차근차근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저는 체감이 되고,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한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 결국 이 오래 참음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갈라디아서 강해는 킹덤이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음을 알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뭔지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저 사람 잘못했나 보다. 지금 번개가 떨어져도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냐면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한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그 오래 참음을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죄인 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데 사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오래 참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 어디에 오래 참음의 의미가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 시편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103편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실까요?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참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이 리바이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싫어하는 말, 집에 가서 보자. 진짜 싫어하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거 뭐냐면 집에 가기 전까지 뭐가 있다는 거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실직고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두 가지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참는 거지만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드셀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드셀라와 이제 아바 에녹은 함께 봐야 되는 메시지인데요. 이제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특별하죠. 구약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승천했어요.
근데 이 에녹이 언제 이 땅에서부터 그 변화된 삶을 살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유다서에 보면 그냥 하나님하고 큐티하고 뭐 탄천 거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근데 그가 그렇게 삶이 바뀐 이유가 언제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좀 평범했다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온 거죠. 근데 그 계시가 뭔지 알 수 있는 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여러분 원어로 찾아보시면 직역하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복잡하니까 이거를 예언적 의미로 또 해석하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을 말합니다. 결국 무두셀라라는 존재는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가 죽을 때 그때는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이제 어른이 돼서 187살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무두셀라가 손자로 노아를 볼 때가 언제냐면 369살이거든요. 369살. 근데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고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게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자, 369 더하기 600은 몇이라고요? 지금 머리에 막 김이 올라오시고 969살이에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던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결국 그의 이름은 뭐냐면 무두셀라의 부르심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건강한 것도 아니야. 오래만 살면 돼요. 그래서 심장만 뛰면 돼.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그죠? 그냥 살아만 있어도 그죠? 그 무두셀라가 그냥 숨을 막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이 오지 않는 거야. 근데 그가 띠띠띠띠띠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이제 낳을 때 하나님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아예 이름을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 자녀들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뭐 태몽으로 저는 이제 태몽에 뭐였냐면 거북이 한 마리가 아장아장 오더니 엄마의 엄지를 딱 물었대. 평생 엄마를 괴롭히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가서 괴롭히는. 여러분 태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를 받을 때 부모나 부모와 함께한 그 어른들 안에 하나님이 그림을 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그 요셉이 또 모세를 낳을 때 단순히 그냥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까 보호한 개념이 아니라 메오드, 선하심을 받다 그랬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이 모세는 강에 던지면 안 된다. 물론 자식이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히어로로 부르셔서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키우려고 계획적으로 강에 떠나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화에서 극적으로 보이려고 막 그 갈대상자 가다가 막 악어도 나오고 막 상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그 공주가 오는 곳에 갔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스파에 그 공주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가 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 교육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애를 키우면 안 된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딱 보면 알잖아요. 얘는 공부는 아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면 내 새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공부를 강요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딱 보고 나서는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급한 거야. 야, 우리 아들 죽을 때 심판이 올 건데 사람들한테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다 듣기 싫어해, 그 말을 막. 교회 올 때마다 마지막 때 얘기가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심판이 오니까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오솔길을 걸으면서 큐티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 성령에 의해서 어노인팅 돼가지고 선지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 시간이 300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요. 왜? 이 자체가 뭡니까 지금? 한일회가 끝나고 나서의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부활하고 휴거하고 두 증인이 올라가는 그림을, 그 에녹을 끌고 올라가는 거 하나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킹덤이 시작되는 것만이 아니라 킹덤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부터가 마지막 때의 모티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영성이 뛰어나거나 뭐 나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오래 사는 것이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려시대에 덕종 2년 때 태어났으면요, 그때가 1034년이거든요. 조선의 건국을 보고 한일합방을 거쳐서 6.25 때 살아남고 한강의 기적을 보고 1988년 올림픽 때 굴렁쇠 굴리고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놀랍죠. 969살.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존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대략 한 413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시간에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 무드셀라의 969년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 이후에 4000년 이상의 시간도, 지금까지의 시간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중에 난 태어나자마자 방언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나는 나시딘으로 살았다, 누가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방황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방황하는 모습 보면 이쁘지 않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단순히 심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이 외롭고 힘들고 정말 상처에 묶이고 두려웠던 시간들, 죽고 싶었던 시간들 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붙들고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 히스토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초림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의 시간들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지금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날 참아주지 않으셨으면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닉네임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랑이 이제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냐면은 주어가 다 사랑은이니까. 근데 다 동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오래 참음, 시기, 자랑하지 않는 거 전부 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아가페라는 거예요. 본질은 다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가 뭔지 우리는 배웠죠?
아가페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한 영혼을 리바이벌하고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에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풀어지는 시간이, 그 치료의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수동적인 오래 참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기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오래 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 오래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아가페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보통 누구를 참을 때 몇 번 참으세요? 안 참죠, 우리. 대부분 안 참고 그 다음에 좀 참는 분 한 번, 두 번, 그죠?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7번까지. 이게 뭐냐면 나름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제가 이건 추측인데 지금 베드로 마음에 5번째쯤 돼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2번 남았다. 근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인데 내가 한번 예수님한테 허락은 받고 화내야지. 그래서 7번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참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화를 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7번이면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참은 거니까 8번째는 제가 죽여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베드로는 오래 참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에 이제 들어갔겠지만 이제 이 분노의 문제는 제가 이제 온유함에 대한 얘기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오늘은 이제 분노가 핵심은 아니고 그 오래 참음의 핵심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같이 가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오래 참기가 어렵죠. 영적으로 성장이 아주 더딘 배우자와 함께 간다. 0.1mm씩 간다. 그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필요해. 때로는 전진이 아예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도 올 생각이 없어. 어떻게 그 시간을 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아가페의 하나님을 봐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오는 게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까? 그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유니크한 계획대로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가려면 그 자녀를 향한, 자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 자녀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함께 하기 원해요. 그 아가페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의 반대는 뭐냐면 안 참음이 아니고 아가페 없음이 오래 참음의 반대입니다. 그 아가페가 없으면 어떤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정해져 있어요. 빠른 낙심, 빠른 포기, 빠른 손절, 빠른 거절, 성급한 분노.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냥 나랑 이제 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관계들을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일, 그건 이제 그걸 알게 하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 견뎌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그냥 뒤로 물러가는 개념의 이것 자체가 뭡니까? 아가페와 떨어져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어떤 예배를 갔는데 그날 그 교회 대표 기도로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비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이게 아니라 이 말투가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죠 막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장 맥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러 도망갔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맞지만 아직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기 전이에요. 근데 요나는 왜 이거를 거부했냐면 선지자예요.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압니까? 사람들 막 껍데기 벗기고 귀 자르고 막 달고 다니고 막. 근데 그 아수르를 가서 리바이벌 시키라고? 얘네가 강성하면 우리 칠 텐데? 요나는 굉장히 애국자야. 하나님 그건 아니죠. 도망갔는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 배로 들어갔다가 미역 감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리고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아이고 주님 어련하 계시겠어요. 오죽하면 얘네도 사랑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가야 될 거리를 하루 만에 달려가면서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이 사람은 회자밖에 못, 여기 개, 하라. 근데 부흥이 일어났어. 진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야 돼. 그죠? 한 글자밖에 못 들었는데 막 회개가 일어나. 니느웨에. 하나님이 막 회개를 부으신 거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싫어 그냥 지금. 막 대들어. 여러분 요나가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놓친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어디까지냐면 얘네가 강성해지면 우리 민족을 치면 망할 텐데까지만 있지 하나님이 왜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있는 그 시즌은 어떤 때냐면은 심판이 임해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한테 주대심이 없어. 지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반항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고등어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막 비린내 나는데 막 회개하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징계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수천 년을 참으셨고 멸망의 개념이 아니라 징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건데 요나는 요나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는 공의로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막는 자로 있어 지금. 이게 뭐야? 안티킹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게 맞고 난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어. 결국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문제는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3일 참는 사람인데 6일까지 참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한테 쏟아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내공이에요.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얼마나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으면 아직 그건 유효한 겁니다. 그걸 봐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장에 있는 지체들,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여전하다면 우리는 함께 그 회복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요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고, 그것도 뭐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는 기다릴 수 있는 한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가페를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그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10만 기다리던 사람이 20, 30, 4천, 40만, 100만. 내 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정을 가다 보면 느끼는 기쁨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빨리 살아나요. 야, 저 사람은 쉽지 않겠다. 근데 한 번, 두 번 예배드리더니 막 완전 바뀌었어. 그런 기쁨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게 일어난 것이지만 내 생각보다는 빨리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뎌.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온갖 거에 다 걸려. 막 하나님 앞에서 주대심도 어렵고, 그죠? 말씀도 그렇고 다 걸려. 또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뭐냐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추측이고. 여러분, 저도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또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전도사로 사역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두루뭉술이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저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다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바뀐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역할 때는 막 사역하고 사람들이 안 바뀌면 막 힘들었어. 막 어떻게든 그걸 바꿔내려고 막 가서 만나서 막 얘기하고 푸시하고 막. 제 안에 뭐가 없냐면 오래 참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동의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배우자를 채근할까? 물론 그 행동이 틀렸을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아가페가 없으면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요, 아가페가 없이 오래 참음이 풀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분노와 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다쳐요, 그 사람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메시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부글부글해서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분노 에너지가 나가는 것과 아가페가 풀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옳은 말이지만 거기에 나의 교만과 내 열심과 지금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딱 싫어하는 거야, 이 메시지가 같이 나간다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설교할 때는 오늘 다 바뀐다고 믿고 설교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강단을 내려가면은 이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순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변해요. 빨리 변하고 급속하게 변하고,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저의 오래 참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를 충분히 보지 않았던 거의 문제고. 여러분, 이 아가페와 오래 참음이 풀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는데요, 오래 참음이 풀어져 있으면 더 빨리 바뀌어요. 왜냐면 그 영이 내 곁에 와서 풀어지거든요. 그냥 틀린 걸 몰라서,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반항심이 더 커요. 내가 틀린 거 알지만 내가 여기서는 반응 안 할 거야, 이 고집이 훨씬 더 커요. 반대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알지, 내가 이게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내가 입이 방정인 사람인데 내가 또 그랬어. 나는 야식이 방정인데 내가 또 먹었어. 아침에 막 부어있는 얼굴을 보면서 막, 나는 막 쇼핑이 문제인데 내가 또 그랬어.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나를 계속 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새 자기 연민으로 가 있고, 자기 우울로 가 있고,
자기 기만으로 가 있고 자책으로 가 있고, 나 이거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왜 그러고 있지?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나를 보면서 안 바뀌는 나를 봐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도 포기를 안 하셔. 할렐루야. 주님 실망하셨죠? 아니, 알고 있었어. 너 원래 그랬던 거 알고 있어. 알고 불렀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가페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다른 사람을 향한 스탠스 자체가 바뀌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동시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훈련은 뭐냐면 내 주변에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을 두십니다. 안 바뀌어. 진짜 신실해. 꾸준해. 그냥 꾸준히 게으르고 꾸준히 낭비하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 은혜 받으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놀라워. 부활의 능력. 그죠? 와, 기가 막히다. 전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전혀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오늘 설교 못 들었어. 막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원상 회복력이 엄청 좋은 분들을 내 주변에 두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 도저히.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 지치고 힘들게 한다. 여러분, 왜 그런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왜 가족 중에 그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까요? 우리 힘들라고 그런 자녀들을 주시거나 배우자를 주시거나 교회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두움과 그 모든 바뀌지 않는 모든 죄성보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 예배할 때는 참 천사 같은데 왜 끝나고 나면 왜 맘스터치가 필요할까? 왜 그럴까? 왜 햄버거가 필요할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예배가 진짜예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걸 보면서 돌파의 지점들이 올 때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도 다르지 않고 나도 깊은 묶임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빨리 이제 사람에게 돌파가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대신에 우리가 수동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격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 묶임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싸워주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러나 아예 안 바뀌어도 괜찮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누구한테 이거 배웠겠어요? 하나님한테 배웠지. 예배 때 막 난도질하고, 그죠? 기도 예배 끝나면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케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대상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내 그냥 성격에 맞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래 참을 필요가 없죠. 오래 누려야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지점에선가 뭔가 내가 불편하고 성향이 안 맞거나 스타일이 안 맞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아가페를 봐라. 그리고 너를 향한 아가페도 똑같았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을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B형 ENTJ의 8번이었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님 말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래 참으면 사도 바울이 쓴다고요. 누구에게?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핍박하고, 그죠? 얼마나 분노 포인트가 많아요. 자기가 그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옛날 자기 모습이 덜 봤거든요. 예수님 안 받으리는 모습 보면은
초창기 바울이 설교할 때는 아무도 회심 안 해요. 다 돌 들고 던지려고 그러죠. 왜 그랬어요? 바울의 워딩이 굉장히 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워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사역 때는 회심자가 별로 없어. 누가가 그걸 별로 기록을 안 해. 그냥 다 죽이려고 하더라 그것만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보내서 3년 정도 다수에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하게 나와요. 회심한 바울의 초창기의 모습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병기가 아니라 흉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향에 가서 의가 다루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지 바울을 반대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바울 안에 뭐가 풀어졌냐면 오래 참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알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오지 않을 거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시록이 풀어져 있었거든요. 그대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안 돌아와. 마지막 때에 돌아올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아가페가 들어오니까 오래 참아지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복음은 전해보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풀어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도를 쭉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기약 없는 머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래 참게 만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오래 참게 할 거예요. 뭐 배우자건 자녀건 직장 동료건 교회 지체건 기도를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나도 참기 힘든데 주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 기도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도 못 참겠는데 주님 어떻게 참고 계신 거예요 대체?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도 알아들이고 내 마음도 풀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결론이 있다. 그걸 알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의 직전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조급함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이해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유로워져요. 지금 할 일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오래 참게 돼요.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고 지금 할 일이 뭔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래 참음이 풀어지면서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지혜들을 향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건 그게 개인의 문제건 나라의 문제건 참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지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가족과 또 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간에 그 성령님 앞에 나아가십시다.